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고 기회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가르치기도 하고 때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는 못하면 그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10가지 잘한 것들이 묻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보든 뭘 하든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성은, 자연적 본성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훨씬 더 빨리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항상 문제만 있고 책망받을 일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너희가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보여주었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들, 그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할 때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든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만들어졌고 그 믿음의 전통을 너희들이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전통, 주일 성수하는 전통,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많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고 아름다운 전통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예배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논쟁이 많은 본문이고 우리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불허할 때 증거 본문으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공예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로 논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4절과 5절에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쓰라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7절, 8절, 11절에서 창조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능력과 존재와 영광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상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존재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그런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철저히 순종하는, 창조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남녀가 상호 동등하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으나 창조의 질서상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연적인 본성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연적 본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남자는 머리를 짧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본성상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심어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성에게는 남성성이라는, 그리고 여성에게는 여성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가정사역자라고 알려진 제임스 딥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가정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 수 있을까 책을 사서 공부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동성애자가 왜 만들어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거의 대부분 후천성입니다. 왜 그러면 동성애자가 발생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성을 경험하지 못할 때,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남성을 통해서 남성성을 충분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남성성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는 여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을 주셨고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구역 모임도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것과 부부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성에게는 여성의 특유한 특성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고 남성에게는 남성의 역할을 또 특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때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 남성성이 있습니다. 아주 강함, 견고함, 단호함, 그리고 여성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품어 안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애타하고 보살펴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를 정도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환자를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따뜻함, 보살핌, 세밀함. 예수님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성에게는 남성성이 나오고 여성에게는 여성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그리고 자연적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할 때, 그리고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들면서 남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정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문자적 해석을 할 때가 필요하고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신학적, 원리적 해석을 하고 적용할 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학적, 원리적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각각 지음받은 본성과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기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자연의 본성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조화롭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조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자유다라고 해서 복장을 내 맘대로 입고 와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복장이 성가시게 보여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나의 태도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나의 자유로운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고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쓸 것을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주신 말씀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과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면서까지 지나친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유로운 복장과 태도로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조화,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특별히 푸른교구 구역 편성을 위해서 현장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현장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현장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현장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의장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모든 정책을 잘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교구 구역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으로 자원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와 기도회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현장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현장 예배와 또 기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광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을 체험하고 삶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